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 조금씩 선선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좋은 계절을 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께서 100일 조금 넘으셨는데 직무 수행을 잘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과 또 염려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까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정치와 관련된 조금 관련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번에 새롭게 여당이 된 그 정당에서 한 줄 공약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죠. 페이스북에 그 하나의 페이지에 아주 간단한 문구를 이렇게 공약으로 올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었어요.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였죠. 또 어떤 것은 공약대로 잘 지키지 않아서 공약 파기 그 논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때의 그 한 줄 공약 그 자체는 선거 캠페인으로서 사람들의 관심과 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공약을 아주 임팩트 있게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 한 줄 공약을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기 역사 중에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수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겨우 내 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긴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짧고 간단한 기도를 순간순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바로 이 짧고 간단한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한 줄 기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기도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에게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니산월의 어느 날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날따라 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으로 인한 오랜 그 고민이 그의 얼굴에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구나.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면서 대답합니다.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그저 참 안타깝구나, 네가 근심이 많겠구나 이렇게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왕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구절이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멈추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느헤미야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주 짧은 기도, 한 줄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1장의 느헤미야의 그 긴 기도에 보면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인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 기도와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순간순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의 상황을 살피고 백성들을 격려해서 성벽을 다시 쌓자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대적의 방해도 있었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 긴 기간 동안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12년 동안에 백성으로부터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받았는데 은 40세겔은 빼앗았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 총독들이 백성들을 식민지의 지배민들의 그 삶을 압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음식, 많은 그 짐승들을 잡아서 음식을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느헤미야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그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도 보면 느헤미야의 한 줄 기도가 또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때는 성벽 공사가 이제 꽤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은 거의 다 쌓아 올렸고 성문을 다는 것만 남아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거의 공사의 마지막이 가까운 순간이었는데 대적들의 그 음모도 대적들의 방해도 더욱더 교묘해져 갑니다. 오노 평지에 나와라, 둘이 만나자. 근데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간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반역을 꾀하는구나, 그런 비방을 합니다. 누군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가서 몸을 숨겨라, 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말에 따라 숨으면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음모가 진행되는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도 느헤미야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참 인상적이죠. 기도로 마무리돼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 느헤미야 책이, 이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이 말씀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한 줄 기도,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기도가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기도는 단순히 짧은 기도, 한 줄 기도의 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짧은 기도 뒤에 있는 그의 간절하고 긴 기도, 오랜 고민의 기도가 있습니다. 1장의 그 긴 기도, 긴 겨울을 보낸 기도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짧은 기도로 이어진 것이죠.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녹조차도 받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 진실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그 담대한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삶이 그 짧은 기도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도가 주는 그 울림은 아주 긴 것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공허하지 않습니다. 묵직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한 줄 기도는 그저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 기도, 짧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깊은 기도와 진실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짧은 기도를 따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방 따라 할 수 없는 깊은 기도와 진실하고 담대한 삶,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한 줄 기도라도, 느헤미야의 이 짧은 기도라도 우리가 흉내내야겠구나, 따라 해야겠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삼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복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한 줄 기도입니다. 범사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이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짧은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식사 전에 그렇게 하죠.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른 일들, 우리가 만나는 크고 작은 다른 일들에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기도하는 거죠. 출근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잠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에 만나기 전에 잠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합시다.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때때로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한 줄 기도, 하나님께 드린 이 하늘의 하나님께 드린 이 묵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용기를 얻은 느헤미야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하고 왕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길의 안전과 또 건축을 위한 이 제목, 나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요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뒷부분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를 도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에스라 말씀에도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었죠. 에스라가 귀한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1450km나 되는 그 길고 힘겨운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해요. 레위 사람을 그는 더 데려오고 싶어서 출발하기로 한 후에도 잠시 더 머물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는 길에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 여러 여정 속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에스라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십니다. 18절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로기 백성들의 믿음이었고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래서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또 때때로 능욕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늘 도우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상황, 삶의 정황은 포로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비슷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났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왕이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면 상황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니까 제국의 왕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런 여러 왕들, 제국의 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조서를 내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계획,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제국의 그 왕, 페르시아의 왕이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도우심이 바로 그 결정권자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내가 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상황에 밀려서 갈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될 때가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나의 업무나 인사, 보수, 또 나에게 어떤 중요한 여러 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중요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의 이 결정에 내가 놓여 있는 그럴 때 그렇지 않으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까? 그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더 상위의 결정권자, 최고의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짧은 기도, 한 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상의 영성, 생활 영성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길게 기도할 시간을 내고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상을 벗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한 줄의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한 줄 기도는 우리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호흡 기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서 마치 호흡을 하듯이 들숨과 날숨처럼 기도한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교에서 이 주문을 외우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기도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줄 기도는 우리의 이 영혼의 우리의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한 줄 기도, 교회 역사의 그 호흡 기도처럼 우리의 이 마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하나님께 좀 꽁꽁 묶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